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문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를 쉬지 않는 이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과 복음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증거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에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전도한 것이, 복음을 전한 것이 단순히 쉽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만 살펴봐도 아주 생생한 단어입니다. 가죽을 벗긴다라는 뜻인데 이 당시에 채찍은 대부분 소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매를 때릴 때 40대를 연속해서 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대도 맞기 전에 살갗에 피부가 터져나가고 피가 흐르고 그 정도 맞으면 생명이 잇들었고 죽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40의 검은 한 매를 뺀 39대죠.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와 어려움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매를 맞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아마 협박을 한번 당해도 그 다음부터는 힘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 그리고 그런 사상, 그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빛을 줬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빚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빚을 졌냐?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도 빚을 지으면 최고국으로 분리되어서 국제 통화 감독기관인 IMF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개인도 빚이 많아져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은행의 대출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빚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빚, 그리고 도덕적인 빚, 영적인 빚입니다. 구약의 경우를 보면 물질의 빚을 졌을 때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했고 그것도 안 되면 자녀를 종으로 내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빚을 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빚은 단 한 가지 빚이 있다고 말하는데 로마서 13장 8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다른 빛은 지면 좋지 않다. 사랑의 빛을 진자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대핍박자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사실과 과정이 복음의 빚진 자로 자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줬구나. 내가 생명의 빛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생명의 빛을 갚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빛을 갚기 위해서 생명을 드렸던 것이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음의 빛은 자예요. 우리는 그 빛을 갚아야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생명의 빛을 줬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그 빛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인 줄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도록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병원이 하는 일은 병든 사람을 살리고 병든 육체를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병원은 고치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끔 장례식장이나 대학병원 뭐 장례식장이라고 그러죠. 영안실 고인을 문상하기 위해서 가보면 비어있는 빈소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학병원 하면 최고의 의료시설을 가진 곳입니다. 거기는 최고의 의료시설과 장비와 그리고 최고의 의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례식장에도 빈자리가 없을 만큼 초만원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만 죽는 사람 역시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이 고치는 병도 있고 고치지 못하는 병도 있습니다. 현대 약학을 믿었으니까 날로 신약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러나 고치지 못하는 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대의학이나 약학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고치는 일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의 죄악의 질병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인생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핍박자였고 그리고 폭행자였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맛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은 이 바울은 그 후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을 4번이나 지냈던 윌리엄 그리스턴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젊은이가 질문했습니다. 인간의 가슴 속에 박혀있는 슬픔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복음뿐입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은 바울이 자기 인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생명의 빛을 냈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화를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소련의 경우를 보면 구소련은 이미 9세기경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당시 러시아죠. 러시아 때 가장 황금 문명을 이루고 그리고 세계적인 작가가 나오고 그때가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그때 1237년경에는 몽고의 타르독이 쳐들어와서 많은 순교자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신앙의 권이 섰기 때문에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그리고 문화가 융성해졌습니다. 그런데 1917년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1937년에 헌법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활동과 선교 활동을 금하게 됩니다. 자연히 러시아의 기독교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서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교회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만 문 닫았느냐? 러시아의 황금 문명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몰락했고 그리고 정치는 100년 뒤로 후퇴했습니다. 암흑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개인이 화를 입습니다. 가정이 화를 당합니다. 국가가 화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 요한 웨슬레가 87세 되던 해 알렉산더 베더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죄가 아니고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전혀 원하는 것이 없는 전도자 100명만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지옥문을 부술 수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이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도쿄에 입성한 메가더 장군을 수많은 인파가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세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결국 신앙의 문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과 일본의 전쟁은 하나님과 일본 신과의 전쟁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러시아가